외교 전문가들, 여러 나라들의 외교 전문가들 또 외교 참모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하세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 아무래도 세계의 또 중심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문제들이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해관계가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때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관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사인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하면 어느 정도 문제는 알게 되고 확인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외교의 달인이라 평가받은 헨리 키신저의 이야기에 빗대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유럽과 대화하고 싶을 때 누구랑 전화해야 되지? 이런 어떤 고민, 이런 고민. 뭐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전화하고 속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메르켈 총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켈 총리 이 뉴스를 통해서도 좀 보고 그랬을 텐데 어찌 보면 이웃집 아줌마 같은 푸근한 느낌의 한 여성입니다. 근데 벌써 총리 16년 차인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년도 가을에 사임하게 되는데 헬무트 콜 총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했던 총리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이거 조사할 때 몇 년간 세계 1위였답니다. 그렇게 보면 독일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국의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도자,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뭐 했을 때 랭킹 1위라고 그러면 좀 뿌듯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믿을 만하다는 거죠. 솔직하다는 거예요. 독일 국가 내에서도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진지하게 그 상황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지율이 뭐 50%라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5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인기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으냐?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고 복된 것이로구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분들이 많은데 신뢰할 만한 분들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외교관들, 외교 참모들 그 고민들처럼 이거 누구랑 이야기하지? 이 문제를, 유럽 문제를 얘기할 때 생각나는 메르켈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듯이 여러분들 주위에, 또 우리 주위에 이 문제를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이 문제를 누구랑 풀어가야 되지? 이런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누구랑 이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 이름이 떠올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누구랑 상의하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하면 좋지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또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맡길 만한, 상의할 만한 그런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24장을 보게 되면
24장 1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근데 이 소유를 마음 편하게 맡길 종, 주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서 나에게 이런 힘들고 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맡길 만한 사람, 있구나. 그럼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과 함께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을 서로 논하고 또 이 일을 이 종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그 사안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여러 가지, 여러 어떤 재산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이젠 물려줘야 돼요. 그 이삭이죠. 100세에 오른 이삭. 근데 이제 그 이삭에게 맞는 배필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 말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 아들 이삭에게 꼭 맞는 배필을 찾아주는 일, 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나, 누구랑 상의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던 바로 그 늙은 종 떠올랐어요. 이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게 이제 3절 말씀인데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아들 이삭에게 맞는 배필을 짝지어줘야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이삭의 아내,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바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부분은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들만의 관습이고 풍습인데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가, 사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는 좀 부끄러워요.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 안 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맹세할 때, 맹세를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풍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이런 맹세 예식을 통해서 맹세하게 합니다. 무슨 맹세요? 그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꼭 찾아서 데리고 와라. 네가 그것을 맹세해라.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사안,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는 당시에도 부의 상징입니다.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으니까 막 혼자 가진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낙타열필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 과정은 다 생략됐어요. 기간도 길었을 거고 과정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끌고 하루하루 가는 그 노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 종이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여기 나오는 10절에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럼 이제 이 종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해야죠. 실력을.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냐? 여러분, 어떻게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실력을 발휘를 해야죠.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이 돼서 이 메소포타미아 주인의 고향 족속의 그런 동네에 이르러서 그 저녁에 그 성박 우물 곁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가래서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하고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물만 먹고 낙타에게 물을 먹게 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말하되, 그 뜻이죠.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인? 대상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대상이 누굽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러한 주인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 나의 주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종이며 자신은 그 종된 사명을 단순히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내가 이걸 바랍니다. 이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원했던 이삭의 배필, 그 배필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아브라함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종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한 종이죠. 충실한 종이죠. 아브라함이 옆에 없습니다. 그냥 그 먼 길을 와서 좀 쉬고, 예? 자기가 볼 때, 그냥 이 여성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뭐 이렇게 좀 해결하고, 그리고 넘기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사한 일, 복지부등이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주인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듣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 방에 있는 책 중에
트릭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트릭. 이거는 트릭이라는 그 책 앞에 부제로 달려있는 것이 이기는 심리기술, 이기는 심리기술. 이렇게 안 하면 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지사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여기 보면 베트남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동남아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발령받아서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가고 싶어하고 저 유럽 가고 싶어하는데 이 베트남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습니다. 근데 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곳으로부터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침내 공장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국내에도 이 언론이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울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회사의 회장님이, 이 CEO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나빠지나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알아본 그 책에 보면 팀장인데 팀장 한 명을 그쪽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파견받아서 이 팀장이 이 지사장을 만나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공장이 폐쇄가 되고 그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알아보려고 그 지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얘기하는데 이 지사장이 하는 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팀장님 말도 마세요. 여기 한 달만 근무해 보면 속 다 뒤집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나? 왜 안 맞나? 이 친구들이요, 게을러요. 엄청 게을러요. 그리고 이거 서울 같으면 하루에 끝낼 일인데 3일씩 4일씩 가요. 게을러요. 참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 뭐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팀장의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뭐가 파악됐습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자리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속이 터져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누구의 일입니까? 국내에 있는 그 회사의 일이고 그 CEO의 일이고 모두의 일인데요. 이 지사장은 어떤 책임이?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기도 나중에 망하겠지만요. 이거 망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안 되면은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안 되니까 다 이 사람 문제, 다 이 사람 문제. 저쪽이 게을러서 이쪽에 자존심이 세서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견된 팀장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공장이 폐쇄가 되고 왜 나쁜 소문이 들리나 생각해 봤더니 파송된 종이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상황 파악을. 오늘 이 종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를 생각했다면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낙타 열필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갈고 출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 이 모든 일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풀려서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덕을 봅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덕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나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종처럼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위임받는 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내 편리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게 참된 종이고 성실한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일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는 어떤 식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냐면 이 성실한 종이 그 먼 길을 와서 자기 힘든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이삭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낸 그 일의 결과예요. 이삭은 복된 거죠. 그런 가운데 나타난 인물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에게 물을 먹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종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낙타에게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여성이 있다면은 그 여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성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여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여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성에게 어느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집을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긴 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했느냐? 리브가를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지켜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뢰받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요. 신뢰받은 자는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 주인인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12절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48절, 42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말은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요, 이 종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 그의 남자 형제 라반,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서 이 일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매우 기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술도 탁월해요. 외교술도. 이 얘기는 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난 여성이 바로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만나서 이 일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더라. 이게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 되어지는 일이 이 종이 바라고 소망한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일을 풀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경험이 있어요. 외교술을 잘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 부자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부자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상속받는 사람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내를 지금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해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부모와 남자 형제가 듣기에 내가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결국은 보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외교 기술을 잘 발휘합니다. 실력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 뜻대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리브가를 금방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금방 보내주면 언제 또 봅니까?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 한동안 좀 유하시다 가시라고, 여기서 한동안 좀 쉬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종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기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쉬고 편하게 있다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이제 주인의 시간표에 맞춰서 또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가족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갈런지 금방 갈런지 물어보겠다고.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이 부분도 놀랍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도 놀라워요. 어쨌든 리브가도 결심을 합니다. 결심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리브가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리브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리브가도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들어오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걸 보면요, 24장에 다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종이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을 보면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브라함 없는데도, 아브라함 옆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속내용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느냐?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종은 충실한 종이죠.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이고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조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사안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유익, 그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리브가도 감동하게 되고 리브가의 가족들도 설득이 되게 되고 리브가 자신도 마지막에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무엇으로부터?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대한 사안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참된 종이 될 때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잘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